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 구속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또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값은 무슨 값을 치르셨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핏값,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그 멸망과 사망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구속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건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세요? 유익하도록 가르치셔요. 그리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엄청난 유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다 유익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주님이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또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은 무슨 길이겠죠?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의로운 길, 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옳은 길 걸어갈 수가 있고 또 생명의 길 걸어갈 수가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의 길, 옳은 길,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세 가지 유익,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시는 그 명령에 주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때,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강 같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이 강과 같이, 강 같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나의 명령에 주의하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다.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유익은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의 말씀이에요. 평안케 하시는 말씀. 그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강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다. 강보다 바다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점점점 그 축복이 커진다는 거예요. 강과 같은 평강이 바다 물결 같은 공의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공의예요. 공의가 뭐예요? 옳은 길, 옳은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길.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그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그 백성, 그 심령, 그 가정은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옳다 인정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는 그 옳은 모든 축복이 바다 물결같이 넘쳤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읽고 순종하기만 하면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타락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예? 사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평강과 공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는 사람의 소생, 그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손주들, 자손들이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창성하고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래알 같은 축복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자녀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그 형벌이 3, 4대까지 이루겠다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자손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의 경건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본받아서, 그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창성케 되고, 특별히 그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레갑 자손. 그 레갑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켰어요. 술 먹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250년 동안 그 자녀들, 특별히 레갑의 자손 요하나넨인가 그 아들들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5장. 이사야 다음이죠.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 읽어봅시다. 이 네갑 사람의 가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네갑 사람과 같은 가문을 세워야 돼요.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요나답이라는, 읽어봅시다. 18절로 19절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켰어요.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특별히 술과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경건 생활을 했는데, 그 레갑의 명령을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받은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하니까 그 자녀들까지 에레미야 시대까지 250년 동안, 여러분 그 신앙의 가문이 250년 동안 경건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축복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2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의 구속자,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경건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평강의 축복, 또 공의의 축복, 그 다음에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 가지 축복뿐만 아니라 1000가지 만가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1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명령에 주의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패역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런 세 가지 엄청난 복이, 평강의 복, 공의의 축복, 또 자녀들의 축복이 임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은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을까요? 1절로 4절까지, 1절로 4절.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사야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승리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고, 유다의 허리에 나왔다는 것은, 유다는 왕의 족속입니다. 왕의 지파.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특별한 지파예요. 그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는 건 뭐지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예, 너희는 거룩한 성 시온성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다 들었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입니다. 4절 어떻게 했는가? 4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만구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예, 그들의 심령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심령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완고한 심령으로 목이 쇠의 힘줄 같다고 하는 건 교만한 마음, 이마가 놋과 같다고 하는 건 이 놋은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부드럽지 못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완악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새겨 놓고 그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완악한 마음, 완고한 심령, 목은 쇠의 힘줄 같은 교만한 마음, 이마는 놋과 같은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왜 영원히 멸절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그냥 땅에서 없애버렸으면 됐을 텐데. 9절로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로 불리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렇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영원히 이 땅에서 멸하지 아니하였냐면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 세상에서 다 멸할 수 있었어요. 다 완전히 심판할 수 있었어요. 교만한 백성, 완악한 심령.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릴 수도 있었고 멸절시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해방시켰던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고레스를 가리켜요. 이 고레스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과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그 부패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완악한 심령, 배역한 자로 불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떠나기 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기만 하면 모든 유익이,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과 영육 간의 모든 유익을 다 주실 텐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실 텐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며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고 복락의 길일 텐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험악한 길,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마귀에게 끌려서 멸망의 길로 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지옥 백성처럼, 멸망의 자식처럼,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메시아 때문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유익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셔요. 뭐하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평강이 강같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또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창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갑 자손에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복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핏값, 아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신명기 10장 12절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신명기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28장 한번 읽읍시다. 28장. 28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6절까지 읽읍시다.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주의하여 잘 듣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디서든지 복을 내려주세요. 천하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으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12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어요. 보고라고 하는 건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셔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이거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세요. 특별히 세우신 종을 통해서 때마다 불러주셔서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복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평강의 축복을 강가같이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마땅히 행할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렇게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길을 택하면 사망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택하면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그걸 놓아주셨어요.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신명기. 여러분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여기만 읽고 마칩시다.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앞에는 이 두 가지 옵션이 놓여 있어요. 생명과 복. 오른쪽은 생명과 복, 왼쪽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오고 복이 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가도록, 복된 길 가도록, 그걸 택하도록 하나님은 로봇처럼 강제로 끌고 생명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팔을 꺾어갖고 부러뜨려가지고 선악과를 안 따먹게 했으면 온 인류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버려 두셨어요. 따먹고 죽도록, 영원히 저주받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로봇처럼 강제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막 우리를 조종해가지고 생명의 길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마땅히 행할 공의의 길, 의로운 길, 옳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유익한 길, 평강이 넘치고 공의가 바다같이 넘치고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프절, 가정절을 써가지고 너희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뭘 택하시렵니까? 중생한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따라 생명의 길, 유익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타락된 본성,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갔던 완고하고 목이 쇠에 힘줄 같고 이마는 녹과 같이 이런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갈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저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시니 복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세요? 영원히는 멸망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메시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평생을 고생하십니다. 평생을 고생하세요. 헛된 삶을 살아요. 허무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요. 하나님 나라는 가지만 아무런 면류관 상급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냥 평생 쫄딱 망해가지고 고생하다만 갈 거예요. 자,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종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옵션을 내놓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창성해지고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위대한 축복, 내갑 자손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셨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목이 쇠의 힘줄 같아서 이마가 놋과 같아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행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복된 길을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선 길을 택하게 하셔서 평강이 강과 같이 넘치게 하시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넘치게 하시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주들,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